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부자에게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 것입니다. 청지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인데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믿고 모든 재물을 다 맡겼지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몰래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던 청지기의 못된 행위가 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는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부자는 집안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겁니다. 실망이 크고 또 크게 배신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비유의 주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의 비리를 안 이상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일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회계 작물을 정리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죠. 주인은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에게 단호하게 해고 조치를 하고 있고 청지기는 지금까지의 특권과 또 직책을 박탈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해고당할 위기를 맞고 있는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3절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는 자기의 처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며 바르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마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정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목적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행하는지 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셨던 첫사랑의 열정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있으면 유익된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나를 조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고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스스로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풍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사라질 것 때문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했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인이 청지기 직분을 박탈하려고 하자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아마도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 힘이 없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잣집 청지기인데 빌어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남에게 빌어붙어 사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하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100에서 50으로 깎아준 것입니다. 50% 감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라고 하면 증서에다가 8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100에서 80으로 깎아준 것입니다. 20%나 줄여준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이렇게 한 목적이 있죠. 내가 해고되면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대한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자기 잡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깎아준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치는 행위였습니다. 못된 짓을 한 거죠. 부정직한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절 보실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가 어렵다고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했고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쫓아내야 마땅한 일인데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것을 칭찬하거나 장려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8절 앞부분에 보면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부분은 8절 후반과 9절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칭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청지기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옳지 않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비난의 말이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지기가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한 일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약삭빠르게 또는 신중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약삭빠른 스킬을 칭찬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수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민첩하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한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었고 그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업전선에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취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면에서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코카콜라가 세상에 널리 더 퍼진 것 아십니까?
예수는 모를 수 있지만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달콤함은 잘 모르지만 코카콜라가 주는 달콤함과 톡 쏘는 맛은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이 이윤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라면 이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같은 이단 종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으로 모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반만 닮아도 이 세상은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을 좀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단 종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아들들이 죄롭다는 것이죠. 영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칭찬받았는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제물은 이런 불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획득한 제물이 아니라 천국 보화의 반대인 세속적 제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제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현세의 삶을 위하여 민첩하고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청지기도 어쨌든 바른 동기는 아니었지만 미래를 준비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돈도 저축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내세를 위하여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는 내세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행위는, 즉 세상의 재물로 선한 일을 하며 구제하는 사람은 도움받은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행위가 결국에는 내세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고 환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대신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죠.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그게 칭찬받은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청직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들의 빚을 감해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한 겁니다. 만일 그 시간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더라면 해고되는 불행을 겪었을 것이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회와 시간도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가 돈을 버느라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흘러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싶고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하십시오. 지금 연락하십시오. 힘들어도 지금 찾아가십시오. 때를 놓치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도 더 하고 싶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보면 청지기가 그의 직분에 대한 셈을 한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셈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는지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엔터테인하고 취미생활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잘 동참했다면 주님 앞에 서서 셈하는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받은 사명대로 살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일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희로애락의 삶을 삽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기도 하고 슬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했다 미워했다를 반복하며 살죠. 또한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핏대려며 싸우며 쟁취하려고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몸을 사리지 않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난 체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자기 얼굴을 뽐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한때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웅다웅하지 못하고 욕심내지 못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뽐낼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꿈꾸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인생 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발견하고 행하십시오. 그 일이, 그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그것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카톡을 체크하다가 아는 분의 카톡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그분이 올린 글과 사진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이었습니다. You can't go back and change the beginning, but you can start where you are and change the ending.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시작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를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항상 새롭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샘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